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소요리 문답 가정예배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창조의 중심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소요리 문답 10번째 질문의 내용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혜와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라는 대답으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이제 우리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조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이 창조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사람이 창조되었고 그 창조의 중심에 사람을 놔두심을 성경에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모습은 자기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을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혜와 의와 거룩함을 있게 하셨고 이것을 있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지혜와 의와 거룩함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 안에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질서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셨으면 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에베소서 4장 24절,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1번과 3번에 대한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라는 이 두 내용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24절과 골로새 3장 10절이 바로 지혜와 의와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찾아보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은 이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면서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암송해야 될 말씀이라고 제시해 놓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작정, 예정하신 것을 창조의 섭리로 이루심을 배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 이루신 모습이 바로 창조와 섭리로 이루시는 걸 배웠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 창조와 섭리로 이루심을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성경에 가르쳐주는 창조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말씀으로 보시기에 좋게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창조의 중심에 사람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창조의 핵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목적에 맞게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된 그래서 모든 천지 만물들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사람에게 이 사명,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이러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준비하심으로 창조하신 거거든요. 오늘 말씀은 그 창조의 중심에 사람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창조받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 진화론의 주장을 적당히 섞어 새로운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하는 사람들을 유실론적 진화론자들, 즉 진화론에 신의 개입이 있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진화론의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하셨다. 육신의 진화론의 과정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왜 이런 진화론적 주장이 성경하고 다르냐면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누구심을 알아요. 그리고 이 역사하심이 진실됨을 우리가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기초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화론적, 유신론적 진화론이 어떤 타협점을 찾고 어떤 조화를 찾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만든 타협과 조화보다는 우선 무엇에 기초하여서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냐면 성경에 근거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배워요.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집착을 하냐, 그런 거는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왜 성경은 한 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에 의해서 이미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생기를 주기 전에는 생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진화한 것이라면 이미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생기를 얻게 하신 그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진화론적인 과정에 있었으면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생명체예요. 그래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랑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거랑 달라요. 이것은 당연히 진화론하고도 달라요. 그래서 이 주장은 맞잖아요. 둘째, 성경 어디에도 육신은 동물적인 거, 영은 천사적인 거라고 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도 살짝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영과 육을 구분해서 얘기하는 이 성경적인 표현이 있죠.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중요시하라. 그런데 이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역사고, 이 육체적인 것은 진화론적인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어디에도 육신은 동물적인 것이고 영은 천사적인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육은 구분되지만 육은 부정한 건 영은 거룩한 것이라는 구분은 세상적 이단적인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주장이 한국 교회에서도 알게 모르게 많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더러운데, 이건 플라토닉적인 사고거든요. 우리의 영은 깨끗하고 우리의 영이 죄악으로 인해서 같이 더러워졌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고 육은 여전히 더러운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적인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금욕적인 삶을 살고 이 육신을 계속 쳐서 무너뜨려야 돼, 이런 주장을 하시면서 육신적인 고행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내가 죄 짓는 건 바로 이 육신의 더러움 때문이라 그러면서 내 육신을 탓하거나 그 육신적인 것으로 타협하려는, 변명하려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 이미 창조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육과 영이 구분되지만 이것이 둘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였고, 이것을 우리가 이런 고정적인 사고에서 육적인 것은 나쁜 거, 이런 것은 여러분들 오히려 세상 학문적이고 이단적인 주장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게 만들었고, 인간의 타락은 영적 육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영육이 같이 타락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죄가 육만 타락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도 육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도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온전하게 부활하는, 그리고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는 그것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표시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제시를 했었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하는 그 모습을 만들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의 통치예요. 이 사랑의 통치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얘기하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진화론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분리되어서 어떻게 각자의 개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저는 이제 SF 영화에서 참 재밌는 그런 시도를 한 것 중에 어떤 이론적인 시도를 한 것 중에 뭐 예전에 봤던 에얼리언 영화에서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 어떤 암수의 교합에 의해서 이게 생명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이제 복된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에얼리언이 이 여자의 태를 갖게 되면서 자가적으로 이제 어떤 다른 단계를 거치지 않고 에얼리언은 막 이렇게 애벌레로 있다가 사람 몸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성장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태를 가지고 이제 가짐으로써 이제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완성된 그 에얼리언을 날 수 있다는 걸로 해서 이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데 거기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것이 뭐냐면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혼자서 자기 객체를 확장시킬 수 있는데 굳이 두 객체로 나눠져서 하나의 객체로 합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맞지 않다는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갈라지는 것이 진화론적인 사고 방식에서는 어떻게 보면 역주행을 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간인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니까 이런 세상적인 사고 방식에서 얘기를 할 때 이 당연한 것까지는 그냥 우리가 아무런 논의를 안 하고 그 이후의 거에 대해서만 이것을 막 자꾸 바꿔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근본적인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이 내용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적용하는 데는 열심이면서 이 본질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이론적인 한계를 진화론적인 설명은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보면서 좀 더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가? 오히려 그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을 때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이 창조 세계의 질서에 대해서 좀 더 바르게 이해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요. 다스리게 하는 사명을 맡기는데 그냥 맡기시지 않으세요. 여기에 참 하나님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이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하시고 인간에게 이 명령을 적용시킬 때 뭐라 그래요? 동상실과의 가해를 다 마음껏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껏 먹어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셔서 공급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나 하시니라.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충만하라는 번영의 복을 주시면서 이 번영의 복이 무엇을 위한 번영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자 하시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번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신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 선언하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함께 경험하는 사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이제 창조와 섭리를 볼 때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은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딱 맡겨놓고 뒤에서 뒷짐지고 이렇게 여행 다니시고 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이 일을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를 이 세계의 통치자로 세우신과 동시에
무엇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파트너로 세우신 거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놀라움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의 만드신 모습은 단순히 우리 대신 일하는 로봇을 만들어서 우리는 편하게 쉬고 싶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처음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 목적은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과 의를 소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요리 문답에서 가르쳐주는 것이고 이 뒷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끼며 하나님의 의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선지자, 지혜, knowledge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골로새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 지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는 그 모습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아담의 모습을 창세기 2장 20절에서 동물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고 그 이름대로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고대사에서부터 이름이란 거는 그 본질에 대한 정의라고 동일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는 그 이름에 통해서 그 정의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창조 세계의 질서 안에서 그 생명체에게 부여했던 그 본질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내용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그들의 이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담이 지은 이름이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 내용과 일치하다고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선지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한다, 이것은 바로 선지자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며 그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으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시편 36편 9절에서는 기록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처럼 느끼는 제사장, 거룩함, holiness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오직 의와 진리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뒷부분에서도 이 에베소서 말씀이 적용되는데, 거룩함을 소유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산다는 걸 얘기해요. 즉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서 정말 자주 강조되고 가장 많이 강조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정말 이 3번을 내용을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거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드러나지 않는데 이 거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하는지 알아요. 성경에서 뭐 이렇게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3번 이상 강조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찾기 힘들어요. 그것처럼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이 거룩함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요? 바로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에서부터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은 우리가 가져야 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이 역할이란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그 안에서 그의 법도와 그의 계명을 배우며 가르치며 이것을 계승하고 이 안에서 살게 하는 것.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창조 세계의 질서를 보고 창조 세계 안에서 창조 세계의 의미와 우리가 그 안에서 해야 될 일을 볼 때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삶으로 이것을 인도하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왕이란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 이 부분 이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할 때 이제 true righteousness와 and holiness, 의의 진리 그리고 holiness, 거룩함. 그래서 의와 진리라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홀리니스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라면은 이 righteousness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3장 21절을 봅시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든지 왼쪽으로 치우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즉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의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삶이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지혜자로서 선지자로서 이것을 알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망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계가 분리되어 있지만 분리되어서 행동하진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왕의 직분을 감당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직분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 있었고, 우리가 시편 16편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할 때 다윗 왕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선지자인 고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왕으로서 선지자의 역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거룩함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의를 이루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는 거룩함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 구분되지만 분리되진 않아요. 참 놀라운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왕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나갈 때,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속사의 일꾼의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이 안에서 승리를 이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의 진리를 실천하는 바로 왕의 모습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선지자로서의 삶, 제사장으로서의 삶, 왕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이러한 모습을 잃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은 이 부분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줘.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즉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선포하는 선지자의 모습. 즉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서 우리에게 확실한 소명을 주셨는지를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소명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과 의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이 부여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능력만 주신 걸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성취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가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실패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좌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패했다, 좌절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에 대한 목적, 이것에 대한 과정,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것과 다른 것에 뒀을 때 우리는 그 다른 것은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자, 질문입니다. 우리가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왕처럼 사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선지자처럼 살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제사장처럼 살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왕처럼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는데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 수 없죠? 예,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과 의를 소유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먼저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이 모습을 회복하는 길에 우리가 참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일의 문답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